할렐루야. 오늘도 참으로 복된 주일 예배입니다. 우리 하나님을 예배하러 오신 여러분 모두를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또 축복합니다. 오늘도 예배 가운데 우리 주님께서 함께 하고 계십니다. 주님의 임재 안으로 우리가 이 말씀을 들을 때에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그 말씀으로 여러분 모두가 받으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히브리서 10장 22절의 말씀을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우리가 마음의 뿌림을 받아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나고 몸은 맑은 물로 씻음을 받았으니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아멘. 예, 자리에 앉으십시다. 우리가 우리의 삶을 사는 데에 있어서 의지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기의 의지가 없이는 아무것도 무엇을 할 수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신앙생활 하는 데 있어서도 이 의지라고 하는 것은 절대적으로 중요합니다. 하나님께서 아무리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자 해도 그 은혜를 자기 의지로 거부하는 사람은 심지어는 천국과 지옥까지도 자기 자신이 다 결정을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그 구원에 대해서 잘못 알고 오해하고 있는 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그렇게 작정하셨으면 하나님의 뜻은 내가 어떠한 이 행동을 취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뜻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그런 착각 가운데에서 살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이 그 사람에게 이루어지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세상의 죄를 다 용서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은 구원을 받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가 여러분과 저에게는 역사가 됐고, 지금 아직도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은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가 없는 것일까요?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그 구원론을 잘못 이해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누구는 즉 에서는 버리기로 작정하셨고 야곱은 하나님이 사랑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야곱에게 속한 야곱과 같이 하나님께 속한 자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구원하시기로 작정하셔서 우리가 하나님 앞으로 구원을 받았고, 안 믿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그들을 버리기로 작정하셨기 때문에 그들이 무엇을 해도 안 된다, 안 믿는다, 사람들이 그렇게 잘못 알고 있음으로 말미암아서 지금도 구원을 받지 못하는 것입니다. 즉 사람의 의지가 얼마나 중요한지에 대해서 두 가지의 샘플의 종류의 사람을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좋은 예이고 두 번째는 안 좋은 예이겠죠. 자, 좋은 예는 어떤 예이냐? 제가 여러분에게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일평생을 자기의 뜻대로 자기의 생각대로 살아왔던 사람이에요. 그러는데 이 사람은 일평생 어둠에 속한 마귀의 자식이었기 때문에 늘 타인의 음성에만 귀를 기울이면서 자기의 육신의 정욕, 안목의 자랑 이러한 것들만을 쫓아서 살다가 인생의 여러 가지의 어려움을 겪습니다. 그리고 그 끝에 이제 하나님의 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고 그리고 주님 앞으로 나아온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일평생 타인의 음성만 듣고 살다가 인생의 어려운 가운데에서 고난 가운데에서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을 믿었어요. 그리고 주의 말씀을 듣다 보니까 자기가 인생을 잘못 살았구나. 지금껏 자기가 인생에 그 투자했던 그것이 돈이든 시간이든 재능이든 무엇이든지 간에 잘못된 데에 자기가 인생을 투자하고 살았다는 것을 알고 그 다음부터 인생의 가치관을 바꾸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그 prioritize가 바뀐 거예요. 즉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섬기고 성경을 보고 성도들과의 교제와 이러한 것들을 가장 우선으로 삼고 나머지의 것들은 세컨더리 포지션에 놓으면서 살려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게 아주 좋은 예예요. 자, 이 사람의 경우에 있어서도 이 사람에게는 특별히 하나님의 은혜가 더 주어진 게 아닙니다. 다른 사람에게는 덜 주어진 것도 아니에요.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을 때에 즉 이 길이 생명의 길, 복음의 길, 영생의 길이라는 것을 맞다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자기의 의지를 거기에다가 투영을 한 거예요. 그래서 자기의 의지로 말미암아서 결국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신 그것이 헛되지 않게 하려고 자기의 의지로 자기의 삶의 중요한 우선순위를 바꾼 거예요. 자, 이게 좋은 예입니다. 두 번째 예, 부정적인 예는 어떤 예가 있을까요? 수십 년 동안을 예수님을 믿고 교회, 직장, 가정 이렇게만 하면서 인생을 살았어요. 이 두 번째 예의 사람에게 있어서의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가장 우선순위였습니다. 예, 가정과 하나님을 섬기는 게 가장 우선순위였어요. 어떤 측면에서는 가정보다도 더 그랬을 것입니다. 그런데 인생을 살면서 어느 순간에 한 가지 생각이 들어와요. 내가 과연 이렇게 교회와 직장과 가정만 이렇게 하는 것이 어떨까? 아니, 자기의 친구들을 보고 다른 교회 다니는 사람도 보니까 꼭 자기처럼 사는 것이 아니거든요. 적당하게 타협하면서 교회는 교회대로 나가면서 자기의 삶은 삶대로 즐기면서 그렇게 사는 그 모습을 보면서 어느 순간 자기 생각이 서서히 변화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자기의 건강 유지를 위해서 적당하게 운동도 하고 자기의 웰빙을 위해서 시간을 이쪽에도 투자하다 보니까 그것도 솔솔하게 재미가 있는 거예요. 아, 꼭 내가 지금껏 살았던 그런 방식만 있는 게 아니구나. 그러면서 서서히 이 우선순위가 바뀌기 시작합니다. 하나님 우선주의로 살던 것이 서서히 바뀌더니 어느 순간인가 이게 앞뒤가 바뀌었어요. 예, 2등 1등 되고 1등이 2등의 자리로 밀려나기 시작한 거예요. 자, 그러면 이 사람에게 있어서는 하나님의 은혜가 퇴보됐단 말이 하나님께서 은혜를 물리셨단 말입니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자기의 의지를 그렇게 투영을 한 거예요. 그냥 적당하게 살자고 그렇게 생각을 했던 것입니다. 여기에서도 보면은 이 사람의 의지가 얼마나 중요한가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부분이 아니겠습니까?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말씀 가운데 보면은 하나님께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자, 하나님께 나아가는 거. 이 성경의 이 저자는 하나님께 같이 손에 손을 맞잡고 나아가자고 지금 독려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은 나아가지 않는 사람도 있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하늘의 비춤도 받고 여러 가지 은사도 맛보고 이런 삶을 살았던 사람이 어느 순간부터 하나님을 세컨더리의 그 중요성에다가 하나님이 밀려나고 자기의 삶이 우선으로 앞서게 하는 이러한 사람들이 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먼저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자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에 있어서 중요한 이 신앙생활을 승리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베이직 하면서도 중요한 키포인트 세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이 첫 번째가 성도 간의 교제입니다. 같이 하십시다. 성도 간의 교제. 두 번째 바이블 스터디. 세 번째 기도 생활. 야, 성도 간의 교제와 그다음에 바이블 스터디와 그리고 기도 생활, 이 세 가지는 가장 기본이면서도 아주 중요한 three key elements예요. 이 세 가지가 신앙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우리를 유지시켜 하고 그리고 성숙으로 나아가는 데 아주 중요합니다.
지난주에 어떤 분이 전에부터 오래전에 알고 지냈던 어떤 분이 상담을 요청해서 오셨어요. 그래서 상담하는 가운데서 그분과 여러 가지 대화를 하는데, 이분이 기도를 뭐 밤새도록 이 본인이 피곤하지만 않으면 밤새도록 할 만큼 이렇게 신앙이 참 하나님에 대한 남다른 특출한 그러한 그 열심이 있는 분이었어요. 과거에 제가 알던 그분은 그랬어요. 그런데 저하고 대화를 하면서 이분이 굉장히 신앙에 그 혼란을 느끼고 있다고 하는 것을 얘기를 하세요. 그런데 그 가운데에서 중요한 포인트가 포인트를 제가 그분에게서 발견을 했는데, 이 부분이 무엇보다도 그분에게 있어서 고쳐져야 될 부분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 고칠 생각이 본인이 없는 거예요. 그게 무엇인가 하니 비대면 예배를 본인은 처리할 생각이 없다는 겁니다. 비대면 예배. 이 비대면 예배를 지금도 드리고 있는 거예요. 아니 지금 이 제로 코로나 이 시대로 지금 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도 비대면 예배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분에게 비대면 예배는 미안합니다만은 예배가 아닙니다. 비대면 예배는 성경에서 유래된 것도 아니고, 아무리 유명한 목사들이 그것을 주장했다 할지라도 비대면 예배는 그건 사탄이 교회를 무너뜨리기 위해서 내놓은 아이디어를 교회에서 이 목사들이 자기 편리주의에 의해서 세상의 비난을 받고 싶지 않아서 그냥 수용한 결과 결국 어떻게 됐습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피해를 보고 있잖아요. 교회가. 하나님은요,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든 안 하든 하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아닙니까? 여러분이 예배 안 드리면 뭐 하나님께서 삐지십니까? 하나님의 세력이 위축됩니까? 하나님의 곳간이 텅텅 빕니까? 하나님은 하나님이세요. 예배는 누구를 위해서 드려야 되는 거 아니? 물론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시니까 당연히 하나님을 향하여서 우리가 예배하고, 하나님이 우리의 창조주이시고 구세주이시니까 주 예수 그리스도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것이 마땅하지만, 그러나 예배는 사실 하나님을 위해서보다도 우리를 위해서 예배를 드려야 되는 거예요. 왜인 줄 아십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예배를 드리는 삶을 살지 아니하면은 하나님은 상관이 없다니까요. 아니 온 우주를 만물 말씀 한마디로 창조하실 수 있는 그 능력이 하나님이 우리가 예배를 드린다 한들 안 드린다 한들 그분에게 무슨 뭐 영향력이 있겠습니까? 물론 하나님은 우리 때문에 마음 아파하시는 것은 분명해요. 예배 안 드려도 하나님은 좋다, 예배 나오면 더 좋다.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시죠. 마땅히 예배를 드려야 되는 자녀이니까, 피조물이니까 당연하지만은, 그러나 예배는 우리 때문에 예배를 드려야 되는 거예요. 왜인 줄 아십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지 아니하면은 결국 우리는 말로는 또 자기의 구원의 확신으로는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할런지 모르지만, 예배를 안 드리는 순간 우리는요 마귀의 자녀와 똑같은 레벨에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게 우리 연약한 인생 때문에 그래요. 그 예배는요 그냥 와서 여러분 1시간 뭐 이렇게 주일날 와서 시간 보내고 가는 거, 이거 이상의 훨씬 중요한 의미가 여기 있습니다. 예배는요. 왜? 예배 드릴 때에 보이지 않는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두세 사람이 모인 곳에는 너희와 함께 있겠다고 하셨어요. 이것은 우리의 성령의 내주와는 또 다른 문제예요. 예수님이 하늘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는 그 예수님, 승천하신 그 예수님이 하나님의 그 편재성, 그 능력으로 직접 이 자리에 영으로 와 계신다는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안에 성령만 계시는 게 아니고요, 예배 때에는 두세 사람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예배 때에는 예수님이 직접 이 자리에 오셔서 예배를 받으신다는 겁니다. 그 말은
주님께서 우리에게 왜 축복을 나눠주시겠습니까? 주님은 그냥 예배만을 그냥 받으시고 그냥 가시는 것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눈에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축복, 육신의 건강의 축복, 물질의 축복, 영적인 축복, 모든 우리의 정신이 맑아지게 하는 이 모든 것들을 주님께서 이 예배 가운데서 베풀어 주시겠다고 하는 그 약속이 예배 가운데 있는 거예요. 그러는데 제가 아는 이분은요, 이 사실을 몰라요. 자, 예배가요, 여러분 교회에 오셔서 예배만 드리고 그냥 가지 마시고, 예배가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기 위해서는 성도 간의 교제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물론 교제하는 데에 본인의 어떤 성품에 따라서 어떤 분은 교회 안에서 사람들을 만나는 것을 굉장히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꺼려 하시는 분들도 없지 않아 있는 줄 알아요. 그러나 성도 간의 교제가 없이는요, 성도가 절대 신앙이 성장할 수 없습니다. 그분이 자기 혼자 집에서 큐티를 아무리 하고 성경을 아무리 보고 성경 지식이 아무리 풍부하다 할지라도요, 성도 간의 교제에는 뭐까지 포함이 되는지 아세요? 밥 먹는 것까지 포함이 돼요. 여러분 보고 밥 내라고 하는 거 아니잖아요. 누군가가 다 해갖고 밥 드시면서 같이 옆에 분하고 얘기하면서 자기의 마음을 내어놓고 서로 쉐어하고, 그러다 보면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의 그 손길을요, 목사의 설교를 통해서만 여러분이 하나님의 음성 듣는 게 아닙니다. 성도 간의 교제를 통하여서도 정말 어떤 때는 목사의 설교보다 훨씬 더 파워풀한 그 하나님의 그 메시지를 받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 간의 교제가 중요한데, 제가 상담했던 이분은요, 예배가 무엇인지 교회가 무엇인지를 몰라요. 수십 년을 그렇게 신앙생활을 했는데도. 그래서 자기는 그 예배를 인터넷 예배를, 비대면 예배를 자기는 처리할 생각이 없다는 거예요. 자,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는 데는 성도 간의 교제가 이래서 중요한 것입니다. 두 번째, 성경을 바로 아는 것. 그리고 세 번째, 기도하는 것. 기도는 뭡니까? 결국 기도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기도를 여러분이 하는 동안에는요, 자기의 주의를 눈에 보이지 아니하지만은 하나님께 집중하는 거예요. 주 예수 그리스도께 집중하는 겁니다. 성령의 인도함을 받기 위해서요, 우리가 기도하는 순간만큼은 집중을 해요. 기도하면서 이거 이렇게 보면서 뭐 유튜브 보면서 이렇게 기도하는 분 아무도 없잖아요. 기도할 때는 눈 뜨는 것보다 대부분 눈을 왜 감습니까? 집중하기 위하여서. 누구에게? 주님께, 보이지 아니하는 그분께. 그러면 주님의 그 집중할 때에 주님의 음성이 우리의 마음의 귀로, 영의 귀로 들린다 이 말입니다. 그때 주님께서 주시는 마음의 감동, 감화, 보여주시는 환상, 말씀, 성경 구절, 여러 가지 주님께서 주시는 아이디어, 이걸 가지고 사업도 하고 하나님을 섬기고, 틀어진 관계도 이 하나님의 능력을 공급받아서 사랑의 능력으로 용서하고 받아들이고, 그런 거 아닙니까? 그래서 성도 간의 교제, 하나님의 말씀을 아는 거, 바이블 스터디, 그리고 이 기도가 이렇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이사야서 55장에 보면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에 그를 부르라. 여러분,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부를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오늘 이 본문 말씀, 우리가 봤던 이 본문 말씀에서는요, 이 모든 것들을 우리가, 즉 성도의 교제, 기도, 성경을 아는 것, 이 모든 것들을 율법적인 마인드로 하지 말고 은혜 마인드로, 그레이스 마인드로 하라고 말씀을 합니다. 자, 이 말씀에 보면은요, 우리가 마음의 뿌림을 받았다. 그런데 무엇으로 뿌림을 받았느냐? 이 10장 19절에 보면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나옵니다. 즉 무엇으로 우리가 뿌림을 받았는 거 아니?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마음의 뿌림을 받아서 악한 양심, guilty conscience, 이 악한 양심으로부터 우리가 벗어났다고 얘기합니다. 자, 여기에서 이제 중요한
양심, 우리에게 있는 그 양심이라고 하는 이거를 한번 생각을 해 보십시다. 영성 제자 훈련을 일기를 하셨던 분들은 이 양심의 부분에 대해서 제가 다룬 적이 있기 때문에 익히 아마 아실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의 양심이라는 것은 세 가지의 기능을 해요. 세 가지, 몇 가지요? 예, 세 가지의 기능을 하는데 첫 번째는 양심이 확신을 줍니다. 두 번째는 양심은요 고발을 해요. 세 번째는 변명을 합니다. 양심이라는 게 고발을 확신과 즉 믿고 하나님의 말씀을 잘 아는 사람에게는 양심은요 확신을 줍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 위에 서 있지 않으면은요 양심이 어떤 줄 아십니까? 자꾸 우리를 어떤 때는 고발을 하고 어떤 때는 우리가 스스로 변명하게 만들어요. 예. 그러니까 양심은 절대적인 어떤 그 기준자가 아니에요. 강도와 살인자의 양심과 선하게 믿음 생활을 잘하려고 하는 선한 그리스도인의 양심이 같을 리가 만무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 양심의 기능에 대해서 우리가 잘 알 때에 신앙생활을 하는데 굉장히 도움이 되는 것입니다. 자, 양심이 확신과 그리고 고발과 변명을 하게 하는데 믿지 않는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갔을 때에 어떻게 무엇으로 심판을 받을까? 그들의 양심이 그 사람을 다 고발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성경 로마서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바예요. 양심이 고발을 해요. 예. 그러면 우리는요, 믿는 사람들은 주님 앞에 갔을 때 주님 나는 그거 몰랐습니다라고 할 때 순간적으로 양심이 Don't lie, you knew that. 양심이 바로 얘기를 하는 거예요. 피할 길이 없습니다. 우리가 사람의 눈은 속일 수 있어요. 자기 자신도 자기가 속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양심은 못 속이는 거예요. 양심에. 그래서 여러분은 양심이 여러분을 고발하게 한다거나 양심이 여러분을 변명하게 만드는 그러한 역할의 피해자가 되지 마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알므로 말미암아 확신 가운데 설 수 있는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정확하게 알아야 되는 거예요. 부정확하게 알면 제가 좀 전에 말씀드렸던 어느 그 부정적인 예처럼 일평생을 신앙생활을 해놓고 이제 인생의 이 후반 마지막 때에 하나님 앞에서 인생을 신앙생활을 아주 엉망으로 갈 수도 있다 이 말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잘 모르기 때문에 그래요. 교회관이 바르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 가운데 우리가 읽었던 이 본문 말씀 가운데에서 보면은 이 마음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피 뿌림을 받아서 악한 양심, 여기서는 그 guilty conscience, 악한 양심이라고 하는데 양심은 선한 양심이 있고 악한 양심이 있어요. 그리고 양심은 약해지기도 하고요. 그게 다 성경에 나와 있는 부분입니다. 양심이 악해지기도 하고 양심은 약해지기도, weaken, 약해지기도 하고 evil, conscience, 악한 양심이 있을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양심이 어느 쪽으로 이 워킹하게 하느냐 하는 것은 결국 나의 선택에 달려 있습니다. 여러분이 크리스찬입니까? 그렇다고 하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잘 아셔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 특히 하나님을 잘 안다는 얘기는 성경을 잘 해석을 할 줄 알아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 말씀의 의미는 성경을 바른 선생, 바른 스피리추얼 멘토를 만나서 여러분이 바로 잘 배워야 되는 거예요. 잘못 배우면은요, 일평생을 그렇게 신앙생활을 잘 했다가 이 팬데믹이라고 하는 이것 때문에 그렇게 신앙이 망가질 수도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늘 마음이 불안한 거예요. 그의 양심이 그를 고발을 하는데도 불구하고 그는 한번 이 비대면 예배의 그 편리성에 자기가 젖어 보니까
이 예배가 너무 좋은 거예요. 비대면 예배가. 예, 그게 2년 이상을 지나다 보니까, 그러니까 양심이 자기를 고발한다고 하는 그 사실도 그 사실을 본인이 정확하게 알지 못하고서 결국 자기의 편리 위주로 신앙생활을 하다 보니까 그렇게 마음이 불안한 거예요. 내가 왜 신앙생활을 이렇게 하나? 그러면서도 저라고 하는 매개체를 통해서 무엇이 잘못되어 있는가를 바로 교훈을 줌에도 불구하고 본인이 자기의 의지를 바꿀 생각이 없다고 그러잖아요. 그러니 뭐 어떻게 그분을 도와줄 수가 있겠습니까? 마음은 안타깝지만은 자기가 자기 의지로 자기가 행하는 행동이 맞다고 하는 데는 저도 어쩔 도리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보면은 참 마음이 나옵니다. 예, sincere heart 또는 true heart. 예, 참 마음으로 하나님을 우리가 예배한다고 할 때는 영과 진리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즉, 여러분이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린다고 하는 것은 여러분이 먼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누구인지, 내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누구인지를 정확하게 알고 하나님 앞에 나아올 때에 그 예배가 신령과 진정한 예배인 것입니다. 내가 누구인지를 잘 몰라요. 그러면 어떻습니까? 늘 나의 부족한 부분만 보게 되는 것이죠. 내가 실패했던 거, 나의 불운한 과거, 나의 지금의 불행한 이 환경, 내 육체적인 거, 내 생각 속에 있는 온갖 종류의 그러한 그 트래쉬들, 이런 것들만 생각하다가 보면은요, 어떻습니까? 예배를 다 놓치고 마는 거예요. 하나님을 섬기는 것도 동일합니다. 하나님은 약속하신 그것을 능히 이루실 하나님이라고 분명히 로마서 4장에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이 하나님의 이 말씀을 듣고 그 말씀에 여러분이 의지를 다해서 반응을 하면은요, 하나님의 뜻은 반드시 여러분 삶에서 이루어집니다. 우리가 이 하나님의 뜻을 잘 알지 못해서 그냥 흘려보내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가 같이 그냥 떠내려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요, 오늘 신약시대에 사는 우리 그리스도인은요, 여러분이 원하시기만 하면은 하나님의 보좌 앞으로 최대한 가까이 나아갈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을 해요. 죄 때문에 하나님께 못 간다. 그렇죠. 예, 죄 때문에. 그럼 어떻게 하면 될까요? 죄를 회개하시면 될 거 아니겠습니까? 만일에 여러분 마음 가운데에 하나님과의 그 세퍼레이션 월이 있다고 생각이 되시면은요, 그 세퍼레이션 월을 여러분이 제거하면 되는 거예요. 왜? 과거의 구약 시대의 백성들은요, 그 세퍼레이션 월을 사람 편에서 제거할래야 할 수가 없었습니다. 하나님이 예수님이 돌아가심으로 그 휘장을 위에서부터 휘장을 제거해 주시기 전에는요, 사람이 아무리 동물 희생 제사를 드린다고 해도 그 희생 제사로는 자기의 죄를 사하는 게 아니었어요. 희생 제사는요, 그냥 죄를 덮는 것뿐이었습니다. 용서가 아니에요, 구약의 희생 제사는요. 그런데 예수님은요, 한 번의 제사로 어떻습니까? 우리의 모든 죄를 과거, 현재, 그리고 아직 우리가 가보지도 아니한 미래의 죄까지도 예수님은 다 용서하셨습니다. 다 용서하셨어요. 이러한 사실을 믿은 그리스도인은 이러한 영적인 자기의 그 spiritual identity를 분명히 알고, 그리고 하나님 앞으로 나아간다고 하면은 하나님께, 하나님의 보좌 앞으로 바로 가까이 나아갈 수가 있는 거예요. 이걸 알지 못하니까 계속 그 어떤 분리됨의 그 느낌을 가지고 하나님과 일정한 관계에 자기 마음으로는 가까이 가고 싶은데 그 어떤 그 자기의 그 느낌이 하나님께 가까이 가지 못하게 만든다고 하는 이거를 그냥 오랫동안 방치해둔 결과 어떻습니까? 그 사람의 주는 양심도 이제 과거와 같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벗어나기 시작하면은요,
양심이 처음에는 레드 플래기 이렇게 올라와요. 그런데 올라왔을 때 들어가 하고 양심을 레드 플래그를 여러분이 발로 눌러보세요. 그러면 다시 올라옵니다. 이걸 몇 번만 반복해 보세요. 그러면 올라올까요? 안 올라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앙생활 하다가 자꾸 멀리 가는 사람들이 그 스텝이 바로 이것 때문에 그래요. 은혜를 받을 때는요, 이 앞에 앉아요. 근데 은혜가 좀 떨어지면 세컨드로, 서드로, 그 다음에는 더 이상 보이지 않았다. 그럼 어디가 있을까요? 예, 주일날 되면 저 골프장에 가서 그냥 열심히 하죠. 예. 아니면은 자기의 육신의 좋은 것들을 위하여서, 아니면 뭐 돈을 벌어야 된다고 하는 그 당위성 때문에 이게 다 좋아요. 예. 우리가 돈도 벌어야 되고 뭐 원한다고 하면은 뭐 골프도 치고 다 하세요. 하는데 무엇보다도 하나님보다도 그러한 것들이 여러분 절대로 앞서게 하셔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그런 레드 플래기, 즉 여러분의 양심이 여러분이 잘못 간다고 고발할 때에 그 양심의 그 고발이 왜 오는지에 대해서 있는 그 자리에서 멈추고, 가던 길을 멈추고 여러분 생각을 하셔야 돼요. 이게 과연 악한 마귀가 자기를 멸망시키려고 공격하는 그것인지, 아니면은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가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를 지금 부르심의 도구로 양심이 지금 나를 고발하고 있는지를 생각해 볼 필요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은 여러분이 유익한 거예요. 여러분이 그런 삶을 살면은요. 자, 오늘 본문 말씀 가운데 보면은요, 하나님께 나아가는 데에서, 하나님께 나아가자 그랬잖아요.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같이 가십시다. 손에 손을 맞잡고 성도들끼리 같이 주님 앞으로 교제하면서 주님 앞으로 같이 나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나아가는 데 있어서 이 오늘 10장 22절의 이 본문 말씀 가운데에서 뭐 죄를 고백해야 된다거나, 아니면은 속죄 제사를 구약처럼 신약의 방법으로 속죄 제사를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된다거나, 이러한 언급이 전혀 없습니다.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하나님 앞에 헌금을 드리고 싶어도 돈이 없어서 못 드리는 과부와 같은 사람들이 있을 거 아니겠어요? 기껏해야 자기가 드릴 수 있는 전부가 동전 두 입밖에 없는 그런 분들도 있지 않겠어요? 마음은 있는데. 그런데 본문에서 보면은 하나님 앞으로 가까이 나아갈 때 반드시 뭐 헌금을 드려야 된다. 구약식으로 말하자면 제사를 드려야 된다. 이런 언급이 없다 이 말입니다.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죄를 고백해야 된다. 어떤 분은 그렇게 얘기를 하고 싶겠지요. 죄를 고백해야 된다. 아니, 그런 언급도 없다니까요. 본문 말씀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너의 마음을 다 씻었으니 무엇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할렐루야. 여러분의 모든 이 악한 양심을 예수 믿기 이전에 가지고 있었던 그 아담 안에서 태어났던 그 모든 원주의 모든 그 악한 양심들을 예수님의 보혈로 다 wash away. 할렐루야. 다 씻어 주셨답니다. 그러니까 이 악한 양심으로부터 이제 벗어나서 하나님을 참 마음과 그리고 진리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럼 몸은 어떻습니까? 성경에서 오늘 이 본문 말씀 가운데서 몸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몸도 물로 다 씻어 주셨대요. 여러분, 예수님에게 샤워를 당해 보신 적 있으세요? 육체적으로는 그런 경험을 한 사람이 없어요. 그런데 성경이 왜 이런 그 상징적인 표현을 하는 것일까요? 예수님께서 분명히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다 씻겨졌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것을 마치 우리의 더러운 육체를 샤워하듯이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그 영을 받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면은요, 우리의 몸도 이 피지컬 바디도 하나님께서 보실 때 씻어 주신 거예요. 우리 가운데에 몸에서
이 악취가 풍기는 사람이 있습니까? 그러면 그 악취를 제거하기 위해서는 어떤 방법이 제일 좋습니까? 물로 그냥 씻는 거예요. 물로 한 번만 씻으면은요, 그 모든 악취가 다 없어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마찬가지로 성경에서 우리의 연약한 육체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 씻음을 받았다고 말씀해요. 이 말씀을 우리가 믿어야만 합니다. 그러면은 하나님 앞으로 가까이 가게 되어 있습니다. 자, 하나님의 임재 앞으로 들어가는 데에 있어서 우리를 방해하는 것들 세 가지만 말씀을 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첫 번째, 방해하는 것들 가운데에 첫 번째 것은 바로 새롭게 되지 않는 마음이 하나님의 임재 앞으로 들어가는데 우리를 방해합니다. 세상적이고 정욕적이고 마귀적인 이러한 생각들이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는데 방해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무엇인지를 알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잘 배우시면 되는 겁니다. 우리가 이 제자 양육 1기가 끝나고 이제 이달 말부터 다시 2기를 시작하고 또 1기를 마치신 분들은 또 어드밴스 과정을 하게 되는 것이거든요. 그거를 왜 할까요? 결국 우리가 세상의 영향을 너무 많이 받고 살잖아요. 시간 투자 대비 한번 여러분 비교를 해보십시다. 일주일에 하루 24시간 가운데 잠자는 8시간 빼고 일하는 8시간 빼고 나머지 8시간인데 그 8시간 가운데에서 여러분 시간을 하나님과 하나님의 나라와 교회와 그리고 자기에게 주신 사명과 말씀, 예수님, 성령, 하나님 아버지, 천국 이런 것들을 여러분이 많이 생각합니까? 아니면 눈에 보여지는 거 바로 그냥 여러분 이 손끝 하나로 볼 수 있는 그 세계 속에서 여러분이 더 많이 엔조이 하십니까? 물어보나 마나인 거예요. 우리 현대인들에게 있어서는. 또 이렇게 그런 것들을 보면서 홍수와 같은 그 세상의 그 쓰레기들이 우리의 이 마음 생각을 가득 점령하고 있는데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지 않으면요, 특별히 이러한 그 과정들을 통해서 새롭게 하지 않으면 우리는요 세상의 쓰레기에 그냥 떠밀려 갑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가 그래도 있으니까 주일날에는 각 교회에 와서 앉아 있겠지요. 근데 그것만으로는 이길 수가 없어요, 세상을요. 천국은 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천국 가는 것이 우리에게는 문제가 아니에요. 그렇죠? 천국도 어떻게 천국에서의 어떠한 삶을 우리가 사느냐가 그게 중요한 것이죠. 천국 가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천국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아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마음을 새롭게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임재 앞으로 들어가는데 방해되는 요소가 바로 오늘 본문에 나오는 그 guilty conscience, 이 악한 양심이에요. 구원이 무엇인가를 온전히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에 불신자에게서는 이 양심이 악하게 작용을 해요. 하나님만 있냐? 꼭 예수만 믿어야 되냐? 그렇게 사람들이 생각을 하는 것이, 왜냐하면 그 양심이 그를 그렇게 악하게 인도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를 안 믿는 거예요. 성령의 역사가 없어서가 아닙니다. 모든 사람에게는, 지상에 태어난 모든 사람에게 성령의 역사가 일반 은총이 다 있습니다. 없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예. 저 나무와 풀과 이 애완견까지도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데 하물며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을 받은 인간에게 하나님의 성령께서 역사하지 않으시겠습니까? 그런데 믿는 자들에게 있어서 이 양심이 또 하나님의 말씀 안에 여러분이 온전히 거하지 않으면은요, 즉 standing on the promises of God, 이러한 것을 여러분이 스스로 이 단계로 걸어 들어가지 않으면은요, 여러분의 양심이
어느 측면에서는 악하게 작용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의 양심이 성경에서 말하는 것처럼 선한 양심, 예? 그 다음에 건강한 양심, 하나님을 예배하는 양심, 성령으로 충만한 양심, 이러한 양심이 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하나님의 몫이 아니고 누구의 몫입니까? 예, 여러분 자신의 몫이에요. 저의 자신의 몫이라 이 말입니다. 이러한 양심의 기능을 여러분이 잘 안다고 하면 정말 신앙생활에 많은 도움이 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로 우리의 죽은 행실에서 우리가 깨끗게 되었음을 바로 알지 못하는 무지, 우리의 이 ignorance, 예, lack of knowledge, 이 무지가 결국 하나님의 임재 앞으로 우리를 가까이 나아가는 데에 방해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서 죽은 행실에서 깨끗게 되었다고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아직도 이러한 것들을 여러분에게 고발을 하는 양심이 있다고 하면 그것을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이 배워서 여러분의 양심으로 하여금 You shut up! 라고 여러분이 얘기할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이게 확신에 거하는 것입니다. 이 확신 가운데서 여러분이 거하지 않으면요, 오늘 섰다가 내일 또 넘어지고, 이것을 일평생 반복하는 그리스도인들이 얼마나 많은지 알 수가 없어요. 뚜껑만 열리면 옛날의 행동 말이 또 나와요. 그러면은요, 그 사람은요, 개가 토했다가 토한 거 또 먹는 거하고 똑같은 행동인 거예요. 돼지가 씻었다가 다시 또 진흙탕에 굴르는 거예요. 그래서 돼지에게 진주를 주지 말라고 그러잖아요, 예수님께서. 진주는 하나님의 말씀, 이 하늘의 귀한 모든 영적인 이 축복이 아닙니까? 이러한 삶을 우리가 더 이상 살지 않기 위하여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죽은 행실에서 우리는 이미 다 깨끗하게 되었다 하는 것을 알고 이제 새로운 사람을 우리가 덧입는 것입니다. 나는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다. 성령께서 내 안에 계신다.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그 하나님의 성령이 나의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이러한 확신 가운데서 여러분이 거하게 될 때에 여러분은 악한 양심의 책망이 아니라 선한 양심, 즉 여러분에게 확신을 가져다 주고 여러분을 하나님의 보좌 앞으로 가는 데에 전혀 막힘이 없도록 하는 이러한 선한 양심을 여러분이 따라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여러 가지의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너희는 내가 이미 일러준 말로 깨끗하여 졌다. 요한복음 15장 3절, 에베소서 5장 26절, 이는 곧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우리의 육체까지도 주님께서 거룩하게 하셨다는 거예요. 영지주의자처럼 우리의 영은 거룩하지만 우리의 육은 더럽다, 잘못된 겁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우리 하나님의 성령 안에서 씻음과 거룩함과 의롭다 하심을 받았습니다. 할렐루야. 얼마나 여러분이 놀라운 존재입니까? 그래서 여러분은 하나님의 마스터피스예요. 누가 여러분을 정죄합니까? 하나님으로부터 나온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 위에 굳건히 서 있지 않기 때문에 그 condemnation이 나오는 겁니다. 또는 죄를 지었기 때문에 나오는 거예요. 마귀가 여러분을 condemn하고, 여러분의 양심이 하나님의 말씀을 잘 알지 못하고 죄를 지으니까 condemn하는 것이 어떠한 경우에도 하나님으로부터 절대로 양심의 그 정죄가 나오는 것이 아닌 줄 여러분이 아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하나님을 가까이 하십시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내가 너희를 가까이 하리라. 할렐루야. 하나님을 가까이 하십시다. 이미 여러분의 악한 양심에서 여러분은 다 예수의 보혈로 깨끗이 씻음을 받았습니다. 악한 행실에서도 깨끗이 씻음을 받았어요. 여러분의 몸도 다 씻음을 말씀으로 받았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영은요, 성령이 거하시는 여러분의 영은 더 이상
나은 존재가 될 수 없을 만큼 예수 그리스도와 같은 동일한 거룩함의 그 레벨을 또 그 거룩성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에게 주어졌습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면은 하나님께서도 여러분에게 가까이 하십니다. 주님은 멀리 계시는 분이 아니에요. 주님의 말씀도 멀리 있는 게 아닙니다. 이 말씀을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해서 우리가 천국에 올라갈 필요가 없어요. 왜? 그 말씀이 우리의 여러분이 구원받은 여러분의 마음에 있다고 성경이 얘기합니다. 그 말씀이 여러분의 입술에 있다고 분명히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이 하나님의 은혜, 이 파운데이션 가운데 여러분이 서게 된다고 하면은 하나님은 이 시간에도 여러분에게 은혜를 충만하게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같이 일어나셔서 오늘 우리가 들었던 이 말씀 붙들고 우리가 잠깐 기도하기 전에 찬양하십시오.